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 31절까지 구약성경 46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그 가운데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우리 함께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렇게 문제 그칠 날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루하루 그래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게 하신 거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의 가운데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 돌아보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섬기면서 살 수 있게 하신 것도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피곤하고 버겁고 지치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살게 하신 거 저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며 또 오늘 이르게 하셨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연로한 부모님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방학을 맞은 우리 자녀들도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것저것 힘든 일로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우리 배우자들을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간증들이 늘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다윗곰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 드려지는 1,000번제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품에 하나님 주신 생명 온전히 안을 때까지 하나님께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부모들에게도 하나님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또 우리 진원이 와서 같이 예배합니다. 주님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의 전에서 출입하며 이것저것 많이 들으며 보며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갑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그 인격 가운데 그 모든 고백 가운데 속에 다 배어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양육하여 주시사 하나님 손에 꼭 아버지 하나님 맞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 아버지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교통케 하여 주시사 그 가운데 속에 큰 은혜로 우리의 새로운 기도 제목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사무엘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5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 수고하지 않은 너와 나눌 수 없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너무 당연하게 들리십니까? 상황과 경우에 따라서 이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 이 제목 가운데 속에 함정이 좀 있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 수고하지 않은 너와 나눌 수 없다. 오늘 말씀으로 30장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블레셋 군대에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개입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왔습니다. 블레셋에서 망명 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드왕 아기스의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전쟁터에 나오긴 했지만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사무엘에 의해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자기 동족들과 전쟁을 하게 된다면 후일 왕이 된 이후에도 두고두고 비난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내 동족과의 전쟁에는 나갈 수 없다고 아기스의 요청을 거절하게 되어지면 망명한 의도에 대해서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위기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위기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블레셋의 방백들이 극구 반대합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자신들을 배신하면 자칫 전쟁에서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면 우린 전쟁에 안 나가겠다고. 한마디로 다윗을 믿을 수 없다고 극구 반대한 것이지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너무나 미안해하면서 가드 땅 시글락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자기 동족과의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된 것이지요.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 땅으로 돌아왔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천신만고 끝에 전쟁터에서 돌아왔는데 너무나 끔찍하고 참담한 광경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없던 동안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온 마을을 불태우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다 사로잡아 간 것이지요. 그 끔찍한 상황을 보면서 다윗과 함께하는 600명의 군사들이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그렇게 통곡하다가 절망하면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이 이곳에 망명하자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냐고.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크게 다급했으나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그 다급한 마음을 다잡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서 묻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추격하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따라잡을 뿐 아니라 도로 찾으리라. 그런데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는 가운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또 생깁니다. 600명의 군사들 가운데 무려 200명의 군사들이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 주저앉아 버린 것이지요. 너무나 지쳐서 낙오해 버린 것입니다. 600명 가운데 200명, 3분의 1의 군사들이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나머지 400명의 군사들은 그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원수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데 한 사람도 아쉬운 상황인데 너희들이 못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우리 가족들을 되찾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도 다 적을 수 있다고. 근데 다윗은 600명이 가나 400명이 가나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알고 200명의 군사들을 부솔 시내에 그냥 남겨두고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는 것이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진 않겠지만 대적들을 기습해서 다 섬멸하고 가족들도 되찾고 약탈당했던 것도 되찾고 거기에 아말렉 군대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까지 전리품으로 다 취한 것입니다. 정말 큰 승리를 거두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또 한 번 다윗의 전쟁에 개입해 주셔서 정말 큰 승리를 거두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다윗을 위협하는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29장 그 중간부터 30장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 얼마나 계속해서 위기가 문제가
어려움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지 모릅니다. 하나 넘어가면서 감사하며 또 다른 상황이 왔는데 또 다른 문제. 그 문제 해결되는 걸 감사하며 또 움직이는데 또 다른 문제.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지요. 계속해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거듭거듭되는 거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또 큰 승리를 맞았는데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시험입니다. 시험.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 큰 승리 다음에 찾아오는 시험이 정말 있는 것이지요. 악한 마귀가 다윗과 함께한 400명의 군사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시험이 옵니까? 되찾은 가족들과 물건들, 거기에 엄청난 전리품까지 다 가지고 돌아오는데 20절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지금 다윗과 함께 돌아오는 400명의 용사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들이 아말렉을 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가족들과 함께 전리품을 가지고 오면서 이 모든 것들은 다윗의 전리품이다. 이러면서 다윗을 높이고 찬양하고 좋아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인생이지요. 인생. 자기들의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생명을 걸고 위하다가 금방 죽이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금방 높이고 찬양하고 좋아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전리품을 엄청나게 가지고 오니까 너무나 좋아하면서 이거 다 다윗의 전리품이다. 다윗을 너무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연약한 인생입니다.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나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나에게 힘이 되던 사람이 얼마든지 나를 아프게 하는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고, 그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렇게 마음이 높아질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믿음의 대상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에게 곧바로 시험이 찾아옵니다. 21절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 백성들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무난하매.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다가 낙오했던 200명의 군사들이 전쟁에 승리해서 납치되었던 아내들과 자녀들을 되찾고 빼앗겼던 물품뿐만 아니라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온 다윗을 너무나 기뻐하면서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200명의 군사들이 오는 것을 보고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번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의 군사들 가운데 일부의 얼굴이 좀 이상한 겁니다. 22절 말씀 보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들의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 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당연하지. 목숨 걸고 싸우러 간 사람들과 부솔 시내에서 안전하게 쉬고 있던 사람들, 어떻게 똑같이 전리품을 나눌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게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지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남들 공부 안 하고 놀러 다니고 잘 때 나는 열심히 공부했다고. 남들 대충대충 할 때 나는 안 먹고 안 쉬고 안 자고 열심히 수고했다고. 그러면서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잘 나누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보편적인 정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다가 부솔 시내에 있는 사람들을 딱 만나는 순간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수고도 안 했는데 못 준다.
자칫 잘못하면 큰 승리를 거둬놓고도 그 전리품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우게 생긴 거예요. 언제나 그런 것 같습니다. 놀라운 승리 후에, 큰 성취 후에 꼭 이런 식으로 시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금방 이 세상의 방식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지요. 믿음의 선배들에게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나서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하면 꼭 이런 말을 해주는 선배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 빼앗기지 않게 조심해라. 정말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가 금방 달려들어서 이리저리 흔들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런 승리 저런 성취를 했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곧바로 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놀랍게도, 아니 너무나도 고맙게도 딱 깨어서 서 있는 거 보게 되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가족들도 되찾고 엄청난 전리품도 취했지만 너무나 귀한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는 거예요. 큰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내가 뭔가 남다를 거라고 여기면서 교만에 빠지지 않고 놀랍게도 잘 깨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잘 풀어냅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그 부르는 것부터 다릅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기가 막힙니다. 지금 400명의 용사들은 이거 다 다윗의 전리품이다 하고 다윗을 높이고 있는데 다윗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아말렉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고 이 전리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귀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 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아말렉 군대가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도 몰랐는데 길에서 우연하게 만난 것 같은 애굽 소년 하나가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 소년의 안내를 따라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16절 말씀 보면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춤추는 주다. 다 술에 취해 잠들어 있을 때 다윗과 400명의 용사들이 기습을 해서 큰 승리를 거둔 거예요. 승리를 거저 얻었다는 거 다윗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전쟁처럼 보였는데 너무나 쉽게 그 전쟁을 이겼어요.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것을 알고 있고 내가 취한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전리품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둔 승리, 내가 취한 전리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 하나님이 주신 전리품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부솔신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전리품이라고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예물을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 함께 가지 못할 정도로 지치고 약해진 200명의 용사들에게 나눠준 것이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그들도 참여하게 해준 거예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손에 쥐게 되는 이런저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내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절대로 나누지 못합니다. 아무리 넉넉해도.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거저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넉넉하게 흘려보내며 살 수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또 누구와도 그 전리품을 나눕니까? 유다 땅에 있는 장로들과도 나눕니다. 26절 말씀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무려 10개가 넘는 유다 땅에 있는 성읍들의 아말렉에게서 취한 전리품을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풍성하게 나눠질 수 있는 것이지요. 잔치입니다. 잔치. 다윗의 승리가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잔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나의 승리가 나와 내 울타리 있는 사람만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승리가 내 곁에 있는, 아니 저 멀리 있는 사람까지도 잔치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유다의 성읍들에게도 전리품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후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를 대비해서 전리품을 보낸 게 아니겠냐.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유다의 장로들에게 내가 선물을 보내면 내가 왕이 될 때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겠나. 여러분, 저는 다윗이 그렇게 잔재주 부렸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아말렉이 약탈한 것들 중에는 유다 땅에서 취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돌려준 것이지요. 계산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계산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이 이렇게 척박해집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는 성도된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계산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하고 헤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절대로 흘려보내며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전도서 기자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무런 계산 없이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면 틀림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내게 돌려주시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지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헤아리지 않습니다. 내 손에 든 떡을 물 위에 던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냥 떠내려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도로 찾는 때가 오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든 저 땅에서든. 여러분 헤아리고 계산하고 이 세상의 방법으로 지혜롭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린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물론 계산이 다 되어지지만 헤아리면 얼마든지 그 누구보다도 잘 헤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거저 은혜로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눈에 보이면 얼마든지 흘려보내며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든 것을 따지고 헤아리고 계산하면서 얕게 살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여러분과 저마저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의 지혜는 미련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똑똑해져야 이렇게 척박한 이 세상에 그나마 숨통이 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두가 손에 움켜쥐려고만 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넉넉한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넉넉함이 생겨서 아무리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처럼 보여도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인 줄 알고 수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좀 흘려보내고 그저 옳은 말만 딱딱하는 사람이 아니라 옳은데도 따뜻하고 따뜻한데도 너무나 옳은 성도의 특별한 지혜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나눔과 섬김과 베품과 친절이 가득한 또 하루 꼭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얼마나 각박한지 모릅니다. 저마다 버거운 문제들을 하나씩 다 끌어안고 내 문제 풀이하느라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미처 돌아보지도 못합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놓고 산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마저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다 헤아리며 인도하실 줄 믿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마음껏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문제를 거듭거듭 봤지만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하나 넘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 속에 이렇게 문제가 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우리의 믿음도 더욱 견고해지고 우리의 인생도 더욱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